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서 20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내가 모세를 통하여 너희에게 말한 도피성들을 너희를 위해 정하여 부지 중에 실수로 사람을 죽인 자를 그리로 도망하게 하라. 이는 너희를 위해 피의 보복자를 피할 곳이니라. 이 성읍들 중에 하나에 도피하는 자는 그 성읍에 들어가는 문 어귀에 서서 그 성읍의 장로들의 귀에 자기의 사건을 말할 것이요 그들은 그를 성읍에 받아들여 한 곳을 주어 자기들 중에 거주하게 하고 피의 보복자가 그의 뒤를 따라온다 할지라도 그들은 그 살인자를 그의 손에 내주지 말지니 이는 본래 미워함이 없이 부지 중에 그의 이웃을 죽였습니다. 그 살인자는 회중 앞에 서서 재판을 받기까지 또는 그 당시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그 성읍에 거주하다가 그 후에 그 살인자는 그 성읍 곧 자기가 도망하여 나온 자기 성읍 자기 집으로 돌아갈지니라 하라 하시니라. 아멘. 성경을 연구하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하나는 망원경식이라고 성경 전체의 흐름을 보며 성경 각 책마다 구속사를 이어가는 징검다리와 같은 굵직굵직한 주제들을 바라보는, 예를 들자면 숲을 보는 방식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가 하면 현미경식으로 성경을 연구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한 단어, 한 절, 절과 절의 관계, 대조를 살피면서 숲이 아니라 나무를 보는 세밀하고 아주 깊게 보는 방식이 있죠. 우리는 매주 금요일마다 구약에 한 번, 신약에 한 번 성경을 망원경식으로 큰 줄기 전체 흐름이 어떻게 되어가나 이렇게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여호수아 20장을 통해서 약속의 땅, 그 가나안 땅의 그 정복의 영적인 마침표라 할 수 있는 도피성 제도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8장, 마가복음 9장, 누가복음 17장에 보면 실족해 하는 일들이 없을 수 없다 그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서 실족해 하는 자들은 그 목에 연자 맷돌을 메어 바다에 빠띄우는 것이 낫다 이 말씀을 하셨죠. 실족하는 일이 없을 수 없다. 공동체 안에서는 참 부득이하게 낙심되고 상처 입는 이런 영혼들이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인데요. 우리가 고의가 아니라 실수로 하는 것과 악한 마음을 가지고 실족해 하는 일들은 참으로 금해야 합니다. 실족이란 말을 찾아보니까 사냥할 때 짐승을 잡기 위해서 놓는 덫이나 함정을 뜻하는 말입니다. 누군가 하나님께로 나오는 길에 덫을 놓거나 함정과 같은 역할을 한다면 하나님은 이를 가볍게 여기지 않으실 것입니다. 영혼을 살리고 세워야 하는 교회들이 가끔 영혼의 덫을 놓고 그리고 함정과 같은 이런 안타까운 역할을 하는 모습을 종종 보게 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어떠합니까? 예수님 말씀했던 것처럼 노아의 시대와 같고 또 소돔 시대와 같다라는 것을 우리가 날마다 깨닫지 않습니까? 세상에 보면 참 무서워요. 타인의 작은 허물조차 집요하게 들춰내서 공적인 조롱거리를 만들기도 하고 실수하면 좋은 글씨 낙인을 찍어서 사회적으로 매장해버리는 그야말로 안갚음, 보복하는 것이 보편화되어 있는 이런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람들의 마음을 보면 억눌린 분노가 가득 차 있어서 조금만 손해를 보거나 이렇게 하면 그 원통함을 감추지 못하고 가누지 못해서 그냥 폭발하는 이런 모습들을 보고 있지 않습니까? 더 비극적인 사실은 이게 세상에만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가끔 뉴스를 접하면 세상에서 있을 법한 일들이 교회 안에서도 일어나 많은 사람들이 상처 입고 고통을 겪는 것들을 왕왕 보게 됩니다. 강단에서는 사랑과 용서를 말하지만 모였다 하면 성도들 사이
대상을 가리지 않고 가십을 하거나 억울한 사정을 진심으로 들어주기보다는 정죄의 잣대를 먼저 들이대곤 하죠. 그러면 교회는 은혜를 받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치료하고 회복하는 복된 공동체가 아니라 살벌하기 그지없습니다. 주눅들게 마련이고 정말 이곳에 하나님이 계시나라고 자문하게 만드죠. 과연 이런 시대에 이런 영적인 위기 앞에 하나님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도피성을 정하라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 속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우리 공동체가 회복해야 될 본질적인 모습이 어떤 것인지 잠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여호수아의 전체적인 구조를 보면 1장에서 12장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을 정복하는 이야기예요. 13장에서 19장을 보면 이제 그 땅을 정복해서 들어가서 지파별로 땅을 분배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오늘 20장에는 땅 분배를 끝내고 요단 동쪽의 세 성읍, 요단 서쪽의 세 성읍, 총 6개의 성읍을 도피성으로 정하라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는 22장에서 24장 보면 이제 여호수아를 마무리하면서 여호수아가 공개적인 자리에 모든 백성들을 모아놓고 다짐을 하죠.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다. 오늘날 너희가 섬길 신을 선택해라 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도피성을 정하라는 이 명령이 굳이 땅 분배가 끝난 다음에 주어졌을까? 19장까지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얼마나 많은 복을 주셨는가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도피성에 대한 내용은 결국 그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거룩하게 살아가라는 말씀입니다. 땅을 차지하는 것은 군사력의 문제였다면 그 땅에서 거룩하게 사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여부에 달려 있습니다. 아무리 적과 꿀이 흐르는 풍요로운 약속의 땅이라 할지라도 그 땅에 정의와 공의가 사라지고 억울한 눈물이 계속 고이고 보복이 계속 일어나고 있다면, 멈추지 않는다면 그곳은 약속의 땅이 아니라 여전히 또 다른 고통의 현장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화려한 땅이나 그리고 넓은 영토보다 그 땅을 자비와 정의와 공의로 채우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본문 3절에 보니까 부지 중에 실수로 사람을 죽인 자를 그리로 도망하게 하라. 이는 너희를 위해 피해 보복자를 피할 것이니라. 사람이 살인을 했어요. 근데 그것이 의도적이고 미움과 증오 때문에 그렇게 의도적으로 사람을 살인하는 경우도 있지만 전혀 미워하거나 살인할 의도가 없이 과실치사라 그러죠. 자신의 실수 때문에 누군가가 죽었다면 똑같이 사람이 죽었지만 동일하게 살인죄로 적용할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도피성은 죄인을 무조건 감싸고 숨겨주는 무법지대나 범죄자의 은신처가 아닙니다. 만약 도피성이 악의적인 의도를 가지고 살인했는 사람까지 보호해 주는 것이라면 그 땅, 그곳에 하나님의 공의란 없는 거죠. 하나님은 죄를 결코 가볍게 여기지 않습니다. 그 중에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의 목숨을 빼앗는 일은 하나님이 굉장히 엄하게 다루십니다. 그런데 도피성을 만들라 하신 것은 정당한 재판이 열릴 때까지 피해자의 보복으로부터 가해자를 잠시 보호하는 일시적인 안식처였던 겁니다. 4절을 보니까 사고를 낸 자는 도피성에 들어가기 전에 성문의 장로들에게 자기가 사람을 죽였지만 이건 고의가 아니었다는 걸 자기 입으로 입증하고 설명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성문에 있는 장로들이 그 이야기를 들으며 충분히 정황을 봐서 이 사람은 고의로 누군가를 증오하는 미움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도 모르게 실수로 이런 일이 있었구나라는 판정이 나면 그를 도피성 안으로 들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공동체 안에서는 그 어떤 생명도 그리고 개인의 일시적인 감정과 사적인 복수에 의해서 함부로 처리하는 것을 하나님이 금하십니다. 생명의 주인은 오직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매우 두려운 마음으로 직시해야 될 사실이 있습니다. 바로 성문을 지키며 그 사람의 사정을 들어보고 이 사람이 도피성으로 들여야 될지 말아야 될지를 결정하는 리더들의 영적 상태와 분별력입니다. 상상을 한번 해보십시오. 성문에 앉은 리더들이 사안의 본질을 꿰뚫어 볼 수 있는 영적 지혜가 없거나 그것을 가늠할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무지하다면 자기 경험, 자기 생각, 자기와 누군가의 관계의 어떤 그 기준으로 함부로 판정을 한다면 어떤 일이 생기겠습니까? 의인을 죄인이라, 죄인을 의롭다고 판정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말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이 아름다운 자비의 제도가 결국은 인간의 어리석음과 사사로운 감정 때문에 불의의 도구로 전락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의 영적 리더들은 항상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되고 말씀을 충분히 알며 이게 어떤 상황인지 정확하게 그 본질을 꿰뚫어 볼 수 있는 지혜가 있어야 합니다. 당시 이스라엘 사회는 피의 보복이라는 관습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이에는 이, 눈에는 눈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내 가족이 죽임을 당하면 가장 가까운 친족이 직접 가서 복수할 수 있는 이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인간의 죄성이 복수는 받은 만큼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받은 것보다 더 강하게, 더 세게, 더 많이 그렇게 안갚음하고 싶은 것이 죄성을 가진 인간입니다. 그래서 그걸 그냥 내버려 둔다면 내가 받은 대로 그대로 갚는 것이 아니라 더 많이 갚으니까 상대방 입장에서는 이거 정도 과하다 해서 또다시 문제가 생기고 서로 오고 가면서 갈등과 물고 물려 공동체가 공멸하게 되는 이런 상황이 있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도피성을 통하여서 복수의 악순환을 끊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도피성은 피해자의 과격한 보복으로부터 가해자를 공정한 재판을 받을 때까지 잠시 보호하는 곳입니다. 그가 공정한 심판대에 설 때까지 충분한 시간을 주면서 서로가 그 마음의 감정을 억누르고 사안을 찬찬히 들여다볼 수 있는 시간을 주는 겁니다. 이곳에서는 복수의 거친 숨소리가 멈추고 하나님의 세밀한 음성을 듣는 시간입니다. 이 제도는 오늘날 우리에게도 뼈아픈 교훈을 줍니다. 우리는 너무나 쉽게 나의 기준을 가지고 절대화하는 경우를 왕왕 보게 됩니다. 내가 살아온 경험에 비추어서 성경이 아님에도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명분을 끌어다가 자기 좋을 대로 판정을 하고 또 다른 사람을 정죄한다면 이는 굉장히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입니다. 이 일로 사람이 상처를 입은 아까 시작된 대로 실족이 하게 된다면 하나님은 결코 이 일을 기뻐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누군가를 판단해서도 안 되지만 판단하고 평가해야 되는 상황이 된다면 내 감정과 내 경험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근거해서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리더들이 말씀에 깨어있지 못하고 자기 편향적으로 판단하고 말하고 행동한다면 교회는 수많은 사람들의 시험과 실족게 되고 상처를 입는 일들이 더 빈번하게 일어날 것입니다. 내 감정과 상식의 잣대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판결을 인내하며 기다리는 영적인 여유, 이 지혜를 우리는 가져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도피성을 세우라 하신 첫 번째 이유입니다. 나아가 도피성에는 인간의 이성을 뛰어넘는 놀라운 은혜가 있습니다. 본문 6절의 하반절을 보면 그때에 그 살인자가 그 성읍 곧 자기가 도망하여 나온 성읍의 자기 집으로 돌아갈지니라. 떠나와서 도피성에 들어가면 영원히 거기서 사는 것이 아닙니다. 다시 고향으로 사랑하는 가족의 품으로 돌아갈 수 있는 날이 있습니다. 그게 언제냐? 조건이 갖추어져야 하는데 그 조건은 독특하고 신비롭습니다. 먼저 대제사장이 죽으면 그는 자기 집으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하필 대제사장이 죽어야만 그를 집으로 돌려보내게 하여 주셨을까요? 여기에는 복음의 핵심인 대속의 원리가 담겨져 있습니다. 성경은 피가 땅을 더럽힌다라고 했습니다. 억울하게 피 흘림이 있으면
그 땅 그 도시는 바로 더럽혀지는 거죠. 고의가 없는 과실이라 할지라도 누군가의 고귀한 피가 흘렀다면 이것은 그 땅의 부정함을 씻기 위해서 또 다른 피로 값을 치러야 거룩하고 정결케 되는 것입니다. 공의의 하나님은 죄인의 생명 대신 이스라엘 전체를 대표하는 가장 거룩한 대제사장의 죽음을 통해서 그 도피성에 피한 자의 죄를 속전으로 삼으신 겁니다. 대제사장의 죽음이 그 죄인의 죄값을 대신 덮어버리고 땅을 정결하게 하는 거죠. 대제사장의 죽음으로써 그 죄인의 형기는 법적으로 다 만료가 되는 것이고 보복자의 손길로부터 영원히 자유함을 입게 됩니다. 여기서 대제사장은 누구를 예표합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는 무심한 말 한마디로 누군가의 영혼을 아프게 하고 시험에 들게도 할 수 있고 나의 시기와 질투로 형제의 마음과 선한 열심을 난도질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 스스로는 결코 그 죄의 빚을 다 탕감하고 없앨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의 대제사장 되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날 대신하여 죽으심으로 대속해 주심으로 우리의 죄값을 완벽하게 지불하셨습니다. 우리가 도피성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 안으로 피하기만 하면 주님의 죽으심이 우리의 허물을 완벽히 덮고 우리에게 영원한 자유를 주시는 겁니다. 대제사장의 죽음으로 모든 판결이 종결되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여호수아 20장을 통해서 하나님의 깊은 자비와 공의가 교차하는 지점을 만났습니다. 이 은혜의 소식이 오늘 우리에게 요청하는 도전은 두 가지로 정리해 봅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숨쉬는 삶의 현장으로 우리 교회와 그리고 여러분의 가정, 삶의 일터를 바꿀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속에 도피성은 여호수아가 그 성을 정하지만 실제로는 민수기 35장과 신명기 19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미 광야에 있을 때 이 제도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분명히 예언하시고 약속하신 그 말씀을 여호수아가 성취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교회는 단순히 좋은 말씀을 귀로 듣고 고개를 끄덕이고 마는 곳이 결코 아닙니다. 그 말씀이 아멘으로 우리 마음에 와 닿으면 내 손과 발을 통해 삶을 통하여 그 말씀이 우리 삶 속에 현실이 되도록 나를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는 겁니다.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그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과 용서가 강단 위의 화려한 구호만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성도들의 삶 속에 만질 수 있고 경험될 수 있는 말씀이 될 때에 그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십니다. 동시에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복을 누릴 뿐만 아니라 그것을 거룩함으로 경영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가나안 땅은 이스라엘에게 주어진 거대한 선물이었지만 하나님은 그 땅을 얻는 것보다 그 땅에서 하나님의 자비를 어떻게 구체적으로 실천하며 사는지를 더 중요하게 여기셨습니다. 도피성은 바로 그 거룩한 경영의 상징입니다. 우리에게 건강과 물질과 믿음과 가정을 주신 이유는 단순히 그것을 나 혼자만 즐기도록 선물로 은혜로 주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걸 잘 가꾸고 경영하여서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하고 그 가정과 삶의 축복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세워가는 일에 기여하라고 우리에게 맡겨 주신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은혜를 받기만 하고 은혜를 소비하는 곳에 머무를 것이 아니라 그 은혜를 지혜롭게 또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돌려드릴 때 더 풍성한 은혜가 우리에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는 마음이 상한 자 그리고 곤고한 자, 자기의 과실이라 할지라도 누군가로부터 쫓기며 죽음의 위협 앞에 선 자들을 품어 안을 수 있는 도피성과 같은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위해 피신처를 만드셨습니다. 분노에 찬 보복자가 그들의 목숨을 거두기 전 정당한 재판을 통해서 다시 살 길을 얻을 때까지
따뜻하게 품어주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준엄한 공의와 함께 자비가 함께 나타나는 내용입니다. 교회는 바로 이 도피성의 사명을 이어받은 거룩한 공동체입니다. 교회는 이 세상에 상처받고 자신의 허물 때문에 스스로를 정죄하며 더 이상 도망갈 곳 없는 영혼들이 찾아와 안식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할 수 있는 거룩한 도피성이 되어야 합니다. 무조건 그들의 죄를 두둔하고 감사라는 말씀이 결코 아닙니다. 그로하여금 자신의 죄, 자신의 행위에 대해서 정확하게 대면하게 하고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찾게 하고 그리고 잘못된 것은 그가 고치고 바로 잡아주는 선한 일들이 이 교회 안에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러고 보면 오늘날의 현대교회는 우리 교회를 포함해서 모든 교회가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도피성의 기능, 사명을 감당하고 있을까 자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혹시 우리는 안식을 찾아온 이들에게 또 다른 무거운 율법의 짐을 지어주는 그런 사람들은 혹시 아닙니까? 치유가 필요한 자들을 향해서 긍휼의 손길을 내미는 대신 그에게 정죄하고 그의 마음을 또 다른 생채기를 내게 하는 이런 일들은 없는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말씀에 무지하거나 개인적인 편향의 시각에 갇혀 있을 때 우리는 의인을 죄인을 의인으로 둔갑시키는 이런 잘못을 저지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더욱더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겸손히 무릎 꿇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직접 친히 당신의 몸을 십자가에 내어 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셨습니다. 이 대속의 은혜를 깊이 깨닫는 자만이 다른 사람을 향해 보복하겠다는 마음을 내려놓고 진정 용서하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내 기준, 내 경험, 내 상식을 앞세워서 남을 심판하려던 영적인 교만을 내려놓고 그리스도의 품처럼 넓고 따뜻한 교회와 이 도피성의 성문을 활짝 열어젖힐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교회가 이 시대에 가장 안전한 도피성이 되기를 원합니다. 누군가 실수했을 때 손가락질 하기보다는 함께 아파하며 그가 일어설 때까지 묵묵히 기다려줄 수 있는 것. 상처 입은 자들이 들어와 대제사장의 죽음으로 얻은 그 진정한 자유를 맛보며 함께 울고 함께 웃는 진정한 하나님 기대하시는 공동체로 회복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서로를 향해 사랑의 눈빛을 보낼 때 우리가 서로의 허물을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어줄 때 이것은 세상이 결코 알 수 없고 경험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할 수 있는 공동체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거룩한 소망이 저와 여러분 삶 속에 우리 교회 가운데 풍성하게 열매 맺는 그날까지 우리가 오늘 도피성의 제도를 보며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모든 것을 품어주시는 도피성이 될 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 교회가 그 거룩한 도피성의 사명을 감당하여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